저희는 계속해서 사순절 말씀 5번째 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원고가 나갔고 아직 원고를 받지 못한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금방 안 목사님 읽어주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사실은 16절 뒷부분까지 사실은 커버를 좀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요약하고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희가 도대체 누구인가, 너희가 세상에 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말씀하시는 부분들 우리 삶에 한번 좀 담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 말씀은 대단히 이미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근데 우리 이 말을 너무 많이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착각하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되게 크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많이 해석해 왔고 어떻게 들어왔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읽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되라 라고 읽는 것과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의 차이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넘어가야 될 산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한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돼,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꽤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지어는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에 이런 거 많이 한단 말이에요. 졸업생, 졸업식 이런 때.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런 걸,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본문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되라라고 얘기 안 했다는 거죠.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했다. 왜 주님은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을 했으며 왜 우리는 그걸 자꾸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한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읽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차이가 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원고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빛과 소금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거죠. 차라리 신앙생활을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빛이 되고 싶어서 애를 쓰고 소금이 되고 싶어서 애를 써본 적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이 말에 부담을 느껴서 이 말에 도전을 받아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이렇게 살아보려고 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말을 전한 예수님의 마음 앞에 딱 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갈등을 경험하게 되냐면 내 삶의 모습이 빛 같지 않은 거거든요. 내 삶이 소금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따르면 내가 소금인데 맛을 잃어가지고 밖에 버리워진 것 같은 느낌, 내가 빛인데 어디 저기 처박혀가지고 빛도 못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빛 같지 않은 거죠. 내가 소금 같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날에도 여러분들은 소금과 빛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소금이 되어야 하고 빛이 되어야 한다, 너네가 그렇게 되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같이 느껴질 때는 우리는 빛일 수 있어요. 우리는 소금일 수 있어요. 나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는 우리는 소금과 빛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만약에 주님이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잘 모르겠는데 제 삶을 돌이켜볼 때는 한 95% 이상은 빛과 소금이 되라라는 명령을 지키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에 이런 부담이 되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또
이런 태도들이 우리 속에 되게 배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게 주님이 하신 말을 오해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는 이미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거나 혹은 너희가 너희의 삶에서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머리를 쳐박고 속상해하고 안타까워 하기 전에 너희를 빛으로 부르시고 빛으로 만드시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지금 너희를 지탱하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을 들어본 적이 있냐? 알고 있냐? 그분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너희가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마음들, 그 질문들, 그 예수님의 말에 담긴 뜻을 읽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소금이 될 만해서 우리가 빛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소금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죠.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가 오늘도 성찬을 받았지만 당신의 몸과 피를 흘려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고 우리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지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가 잘 못 살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 없어도 빛과 소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게 달라질까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우리 때문에 빛과 소금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빛과 소금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투자하신 자신의 삶을 들이신 그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빛과 소금인 거예요. 못 살아도 빛이고 못 살아도 소금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낼 수 있죠. 실패했을 때도 낙심했을 때도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 용기를 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두 번째 오해.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빛이 뭐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소금이 뭐를 위해서 존재하느냐를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그렇게 해서 불러내셨다라는 것, 그래서 나는 천국 가,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라고 나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빛으로 부르신 거는 빛으로 살라고 부르신 거고 소금으로 부르신 건 소금으로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제대로 못 살고 지난주에는 중간고사 때문에 정신이 없고 아프고 그래서 막 그랬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빛과 소금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빛처럼 소금처럼 폼나게 잘 살았다라는 걸 그건 잊어버려도 돼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놓치고 그걸 잊어버려도 여러분들의 존재는 빛과 소금이에요. 근데 뭘 놓치면 안 되냐면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 사는 게 빛과 소금을 누리는 건가, 뭘 보고 살아야 되는 건가, 이거는 놓치면 안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얘기를 오늘 아까 안 목사님 읽어주신 그 뒷부분으로 들어가면 어디로 끌고 가냐면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것은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빛은 세상을 밝히는 것이고 소금은 세상의 맛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건 조금 추상적이죠.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들어왔을 때 결론은 뭐가 되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죽여서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그 뜻은, 그 목적은 세상은 그게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세상은 그렇게 하면 너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건 바보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뜻은, 그 목적은 반짝반짝 비치는 저 멀리 보이는 등대불은 뭐냐면 애를 써서 거기로 가야 되는 그 길은 뭐냐면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다 칭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친구에게 가서 마음을 열고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 방향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게 두 번째.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원고를 보내드렸어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렇게 원고에다가 썼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건네시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으로 산다라는 게 뭔가라고 설명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든지와 상관없이 네가 빛과 소금으로 자랑할 만큼 자부심을 느낀 만큼 살았느냐와 아니냐와 상관없이 네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심정으로 여기 와 있는지와 상관없이 너는 빛과 소금이야. 그러니까 한번 네가 있는 자리에서 용기를 내보지 않겠니? 라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 부르신다. 이 예배 가운데서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건 뭐냐면 자꾸 뭔가 그럴듯한 신앙을 가진 사람, 뭔가 그럴듯한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신앙이다라고 착각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너무 무겁고 그것 때문에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우리들에게 아니, 신앙은 그런 게 아니고 너네가 잘하면 빛이고 소금이고 너네가 잘못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네가 어떻든지와 상관없이 너희들은 내가 이미 사랑했고 내가 너희를 귀히 여겨서 그렇게 불렀어. 그러니 때로는 너희가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내 눈에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힘을 냈으면 좋겠어 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것 때문에 힘을 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얘가 자꾸 죽네요. 제 소리 상관없이 잘 들리시죠? 꺾고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기초로 해서 얘 좀 죽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세 가지 얘기를 조금 그냥 제 삶에 건네주신 세 가지 얘기를 오늘 얘기를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좀 할 때 제가 설교 말씀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드리는 거 있죠. 이건 제 얘기예요. 하나님 저한테 하신 얘기.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눕니다.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가 여러분들 얘기랑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시하고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십시오.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얘기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이 그리고 그 빛과 소금은 결국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이 세 가지 정도로 좀 들렸어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얘기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최용아 너는 끝없이 용서와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되게 위로가 된 게 이런 겁니다. 제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심지어는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제가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끝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고 그 경쟁 속에 긴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들 속에 흔들리지 않는 낙관과 여유와 넉넉함을 가지고 사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힘이죠. 근데 그게 어디서 올까? 그게 어디서 올까? 저는 그게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누군가 나를 끝없이 지지해주는 것에서 온다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더 젊었을 때는 희생자가 있는데, 큰 애들 둘을 키울 때랑 우리 더 어린 애들 둘 키울 때랑 너무 다른데, 큰 애들 둘 키울 때만 해도 아빠의 역할은 옳고 그름을 가려주고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으로 사는 건지를 잘 디스플린하는 게 아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쟤들은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근데 제가 셋째, 넷째를 키우면서요, 태도가 바뀌었어요. 아빠의 역할은 뭔가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 가르치고 디스플린하는 게 아니라 아빠의 역할은 그냥 믿고 지켜봐 주는 걸 수도 있겠다. 점점 더 그렇게 느껴요. 근데 왜 이것에 확신이 더 가냐면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의 모습 속에 제 모습이 너무너무 많이 투영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좋냐면 옛날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잘하면 칭찬해 주시고 이래서 좋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지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내가 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믿어준다라는 사실이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의 삶 속에서 조금은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걸 오해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자꾸 오해하게 만들어요. 세상이 우리를 흔드는 건 뭐냐면 당신들이 성취해낸 어떤 결과들이 당신이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학위를 얻고 좀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당신이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 삶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채워지는가라는 것이다. 어떤 상황과 어떤 결과와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어제와는 다르게 10년 전과는 다르게 얼마나 내 삶에 여유가 생겼는가, 내 삶을 견디고 내 삶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물어봐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끊임없이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위기도 겪게 되고 어려움도 겪게 되지만 내 삶을 계속해서 격려받고 칭찬받으면서 나를 사랑해주는 어떤 존재 때문에 단단하게 만들어간 사람들은 그 위기와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신앙이라는 거는 뭐냐면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되냐면 나조차도 나를 받아들이고 칭찬하기 어려운 시간에도 끝끝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는 어떤 존재가 생겼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그냥 막연하게 계시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가장 어려운 시간, 절망과 사실은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은 그 시간에 나를
구체적인 방법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작은 승리의 경험들로 나를 찾아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 하나하나가 나를 만들어 간다라는, 이게 신앙의 힘이죠. 첫 번째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볼 시간들을 잠깐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신앙은 뭐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소극적으로든 적극적으로든 여러분들을 사랑해주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믿어주는 어떤 분이 계신다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큰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믿어주는 존재로 있다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 저에게 주는 도전은, 나를 믿어주는 존재가 생겼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사랑해주는 존재가 나를 향해서 기대하는 그 방향, 그게 되게 멀 수도 있어요.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방향, 그 불빛을 보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와 사랑을 누림으로 생기는 우리 내면의 여유와 힘으로 우리는 가야 할 길,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냥 막연히 보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 그 불빛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소금과 빛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소금과 빛은 그런 면에서 좀 대조적이죠. 소금은 사실은 자기를 녹이는 것, 자기를 지우는 것으로 특징 지어지지만 빛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특징 지어져요. 근데 놀랍게도 소금과 빛은 대조적이지만 공통적이에요.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면에서 공통적이고, 또 이것은 세상을 위해서 있다라는 면에서 공통적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질문을 잘 해보셔야 돼요. 어떨 때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감추어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드러나지 않고 묻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반대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는 그 존재 때문에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비겁하게 숨지 않고 그냥 대강대강 얼버무리지 않고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나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내 삶이 복잡해질 수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존재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정말 대조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단히 지혜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드러나야 될 때는 소금같이 되고 죽어야 될 때는 드러나고, 이런 게 문제예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 놓고서 맨날 이런 거지. 자기가 빛이 돼야 되는데 소금같이 해놓고 와가지고는 목사님 시킨 대로 했는데 망했어요. 이러면 안 돼. 그건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해. 지혜가. 그러나 지혜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을 지지해 주시는 그 분 때문에 생긴 어떤 삶의 목적이, 방향이 있거든요. 이걸 보고 늘 순간순간 판단해요.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쭉 자랐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 도전되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해, 너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열심히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그러지 말자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교회를 가끔 온 친구가 반가워요. 야베스 오래간만에 봐서 너무 반가워. 근데 매주 오는 친구들은
안 반가워요. 맨날 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음 주에 빠지세요. 다음 주에 빠지기로 한 사람들한테 자유를 주는 거야, 내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즐기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일날 꼬박꼬박 오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을 위해 주일날 오느냐, 무엇을 위해 헌금을 하느냐, 무엇을 위해 다른 사람한테 희생하며 사느냐, 무엇을 위해 다른 사람과 싸우며 사느냐, 뭐 때문에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질문을 하지 않고 무작정 달려가는 일은 여러분들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주님도 힘들게 하고 교회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우리를 부르신 분 때문에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걸음이 그래요. 뭐 다 사랑하고 살라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이게 뭐가 될까? 이러다가 그냥 나만 망하고 나만 억울하고 그냥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이 불빛을 놓치지 마시랍니다. 여기로 가야 돼.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어요. 어디까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근데 이거 조심하세요. 다시 요것만 못 받고 갈게요. 네가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 안 하면 너는 가짜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로 들으면 안 돼요. 그 말로 듣지 마세요. 그 말이 아니고 조금만 용기 내서 거기까지 좀 가보자. 너 지금 안 되는 거 알아? 내가 힘 줄게. 좀 가보자. 우리 그거 포기하지 말자. 속지 말자. 이거예요. 이 마음하고 이 마음의 차이를 전달할 방법이 없어. 나 여기까지만. 그런 거예요. 이 신앙생활 이런 거. 마지막 얘기 할게요. 마지막 얘기 더 멋있어요. 마지막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는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 목사는 이 말을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절대 망할 리가 없다. 저는 그 친구처럼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을 못하는데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내가 애를 써서 오디션을 봤으면 오디션의 결과가 좋아야 기분이 좋은 거지. 그죠? 그렇잖아요. 어저께 찬양 연습 열심히 하고 신나가지고 왔는데 여기 마이크 찍찍거리고 막 이러면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 우리 헨리 얼굴을 보세요. 힘들잖아. 결과가 중요해요. 그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죠. 마이크가 찍찍대고 불편하고 그래서 이게 뭔가 싶을 순간에도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조급해하는 사람입니다. 조급해하지 말자. 이거 하루에 끝날 일 아니고 평생 갈 일이고 천천히 가도 괜찮은 일이고 조급해하지 말자. 오늘 내가 수고한 것이 지금 당장 내 눈에 벌어지지 않아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 결국 이길 거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되게 재밌는 부분을 발견했어요. 오늘 말씀 안 읽은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원수를 사랑해라 이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나, 이상한 건 아닌데 이상한 얘기. 뭔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한테나 선한 사람한테나 모두 다 비를 내리신다 이 말을 하거든요. 저는 이 말이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도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한테 다 잘해야 된다라는 말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이 되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어저께 그 찬양 모임하고 끝나고서 MIT 친구들 데려다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엄마랑 데이트를 좀 했어요. 보스턴 커먼에 데이트를 했는데 이게 알링턴 산골짜기에 사니까 겨울이거든요. 아직 거기는. 아직도 히링비를 걱정해야 되는 겨울인데 보스턴 커먼에 가보니까 꽃이 피더라고.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온도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 매여서 봄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겨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간은 가고 있어요. 주님이 비를 내리신단 말이에요. 선인이든 악인이든 비를 내리시니까 아무리 겨울이 어목해도 봄이 되면 꽃이 핀단 말이죠. 뭘 생각했냐면 저희 아이들도 생각했고 저희 교회 식구들을 생각했어요. 아까 제가 조급하지 말자 이렇게 저한테 하는 말인 게 뭐냐면 목사는요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내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기도하잖아. 그럼 마음이 되게 뿌듯해지거든. 그리고 잘 될 것 같아. 막 기도하면. 근데 잘 되긴 뭘. 항상 좋은 소식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만약에 지난주에 그랬어. 지난주 설교 끝나고 잘 안 그러시는데 저희 집에 같이 사시는 분이 당신 설교 잘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안 일어난다고. 그런 주간이면 주간일수록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근데 뭘 느꼈냐면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죠. 지금 목사 눈에 보면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저 사람이 안타깝고 속상하고 막 때려주고 싶고 막 그런데 그 친구는 그 친구의 속도대로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죠.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잘할 수 있는데, 정말. 근데 걔는 그 속도로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결국 관건은 뭐냐면, 내가 조급해지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여러분들이 느끼던 못 느끼던 상관없이, 오늘 처음 방문한 사람이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이 분위기를 어떻게 이해할까 저 아까부터 계속 걱정합니다. 왔더니 영어로 찬양해 막 시끄러워 정신없어. 저 친구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 게다가 설교까지 이상하면 참 그렇겠다. 다음 주에 안 올 확률이 높겠다 이런 생각 하는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상관없어요. 안 오셔도 돼요.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제가 한별 형제를 오늘 처음 봤지만 저는 처음 봤지만 하나님은 형제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형제를 보고 계신다.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까지도 상관없는데 그거는 알고 살면 좋겠다. 그거 모르고 산다 그래가지고 발목 분질러가지고 그렇게 하시진 않지만 그거 모르면 되게 손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꼬박꼬박 잘 나오고 열심히 뭐 신앙생활 하는 척 그렇게 안 해도 되고요. 심지어는 그 협박 많이 하지. 중간고사 망쳐도 괜찮아. 엄마 아빠는 좀 걱정하겠지. 한 번 망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존재가 계시고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걸 모르면 아마도 후회할걸. 이게 믿음이고 이게 힘이죠. 그리고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거나 지지 않는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속도, 여러분들의 색깔, 여러분들의 호흡을 찾으시길 바라요.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되기를 원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들의 본 모습,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한테 그려준 그림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그 모습, 그걸 찾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속도대로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걸로 가세요. 믿고 가세요. 네. 어떤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30초 시간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눈을 감아주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제가 오늘 던졌던 많은 얘기 중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게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붙잡고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거나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정말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 힘이 나고 용기가 나시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뭔가 희생할 각오가 생기고 뭔가 삶을 걸 만한 그런 일들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시고 혹시 그런 것들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나 그런 거 알고 싶어요.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하시면 좋겠고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같이 잠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30초 정도만 시간 갖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예,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저희 삶을 돌아볼 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때 하나님 때문에 신나고 하나님 때문에 좋기보다는 하나님 두렵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더 컸던 저희들에게 아니 너희가 그런 모습이라도 내가 사랑하고 여전히 나는 너를 지지해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고 지지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을 향해서 서툴고 느리고 자신감 없지만 또 용기를 내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저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저들이 있는 곳에 그렇게 같이 하는 주님을 느끼고 그 주님 때문에 힘내는 한 주, 더 많이 사랑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헌금 은경자매님 헌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좀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